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주로 심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들이 거기서 탈피하여 하나님께서 장만해 놓은 그 영원한 그 땅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리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모두가 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그 환경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이 말하는 징계와 또한 환난과 고통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30장과 31장을 볼 것입니다. 물론 32장,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짧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또 그 시대 배경을 쭉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0장부터는 잠깐이라도 심판에 열중하던 예레미야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삼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0장과 31장은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 형식은 문자나 그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가미되어서 운열에 형성된 그것을 운문식이라고 하는데, 30장과 31장은 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볼 31장과 32장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이라는 것은 운율이나 음절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그것을 산문이라고 하는데, 32장과 33장 내용은 30장과 31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0장 3절.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몰랐지요? 저는 보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느냐? 아닙니다.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그런데도 망하지 아니하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때가 차면 언제요?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25장 12절이나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25장 12절과 29장 10절에 기록된 것은 70년 뒤에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어서 그들이 느끼기에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이 도래되면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사야 25장이나 29장 10절에 있는 이사야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돌아갔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 말씀이 믿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포로로 안 잡혀갔거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30장 3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24절까지가 시 형식으로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7절까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시로 표현하는 거죠. 남자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해산하는 그 산모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지금 다윗 왕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어떤 말씀입니까? 먼 훗날 너희가 섬길 왕이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다윗 왕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벨론 시대에 다윗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운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 왕을 섬기는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미 다 죽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미 타락하여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있고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적 표현이 먼 훗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운문 형식으로 시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겠대요. 다만 잘잘못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고 안 아프고 코로나도 안 걸릴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걸립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홍수가 나서 막 급류가 몰려 내려오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홍수야 멈춰져라.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걸어가도 떠내려가서 숨을 못 쉬면 결코 죽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송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깨달으면 늦어요. 이게 어떤 조짐을 보고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자, 지금 5절에서 24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끌려가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소망이라면 소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고 다시 시간이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재앙처럼 느껴지는 있을 때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있다. 그 유명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했고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하셨다라고. 형통하면 감옥에도 안 가야 되고 착고에도 안 처해 있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자유지요. 형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 살람의 평강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 좋은 광줄이 담긴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안 끌려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같이 어떻게 들켜서 저렇게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끌려가느냐고 하지만 끌려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좋은 무화과 광줄에 담겨있는 자들이고 약삭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수모가 있고 버티고 있는 그들은 나쁜 무화과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남아있는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없어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 순종보다도 체포가 되니까 끌려가는데 그냥 그 흐름대로 그 섭리에 순종했던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경험을 자식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또 다음 사람이 금방 또 이해를 안 해요. 저도 오래는 안 살아봤지만 그 경험에 비춰볼 때에 그래요. 제가 어떤 그 학교에 들어갔었어요. 학교에 가니까 참 청운의 꿈을 꾸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책상에 누가 글을 놨더라고요. 사랑하는 후배들아, 일찍 포기하고 제갓길로 가라. 그래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 그 누가 낙서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야, 소망도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결국은 야 괜히 세월을 허송했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애타게 이미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였는데도 고지 곧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해보니까 그때는 이미 얼마나 세월이 흘러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천국이 있는 줄 안다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지요. 말씀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1장에서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1장 1절에서 3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시험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지금 언제를 내다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시라고 했지요. 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제력과 안보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튼튼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려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뭐 또 어떻게 느껴질까요? 에브라임을 구약에서 지칭하면 BC 722년에 없어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주전 930년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주전 930년경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질 그때에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12지파의 한 대표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대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대표 족속이 에브라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극심한 환난이 자기에게 체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자가 들썩들썩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였고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던졌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아무나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등 돌릴 것 같은데도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던져 있는 이 고약한 10지파 그 중에서 대표 무리가 누구냐는 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계가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먹어. 왜? 대표거든. 국가의 대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에브라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말 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믿으십니까? 네. 3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지파 에브라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책망은 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없대요.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호적파 던진다 이 소리는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했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무정한 하나님, 내가 기도도 응답 없는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내 손에는 지켜주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바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겠지요. 거물이 새끼처럼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면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것들을 세우며 심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자,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그동안 30장 이전까지는 그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 가운데 내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인지 넘어뜨리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한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청년들 당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도 교회 나오고 있다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이래 나왔다라고 결정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내가 이래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철이 들면 신앙이 성숙하면 알게 되는데 엉덩이에 뿔난 신앙은 자기가 예수 믿어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우리 교회 위치를 묻고 그래가 성경 좀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직감하기를 또 신천지가 또 나한테 또 낚시를 던지는구나 싶어서 우리 교회는요 신천지처럼 거짓말로 막 가르치고 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이렇게 우리는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는 신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7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할 틈이 없이 그냥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내 신앙이 성숙했을 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바울 고백처럼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지가 잘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했다. 그런 사람도 들어있지요. 헌금 많이 한 사람들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느껴도 그래요.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저 신호를 꼭 받아야 다음 신호 연결되고 약속 시간대에 갈 수 있는데 앞에서 얼쩡거리고 딴짓하고 차가 안 가면은 화나는 거는 세상 사람이 화내는 거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그렇게 여겨지다가도 동일한 노선으로 가다가도 어떤 것에 또 감격해 하느냐면 요즘 신형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부러워. 내가 타고 가는 이 차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뭐 조용하게 잘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맛있는 어떤 뭐 특별 요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때는 세상 사람하고 조금 다르구나라고 제 자신이 자화자찬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목사보다는 일반 성도님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런지 제가 증명 하나 해보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주 5일째 또는 뭐 주 4일째 이런 소리 하지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 피곤하고 고단한 것, 그 일상생활에서 좀 쉬고 싶은데 구약의 안식일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신약의 안식일은 맨날 교회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 교회 오잖아.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또 이래 앉아 계시잖아. 목사지는 뭐 하는 거 있는데 내일 또 쉰데이. 목사는 내일 쉰데이. 그거 보면 여러분이 신앙이 짱이요. 진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준수할 수 있고, 목사는 그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안식년 이런 거 소리는 다 싫어요. 성경의 안식년은 땅이 안식하지 사람 안식하라 소리 없거든요. 이런 소리를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어떤 사람이 보고 또 저보고 욕할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땅이 안식하라 그러지 사람 안식하라 그러지 성경에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저보고도 안식년 좀 이렇게 챙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오시면 절대로 저는 안식년 챙길 마음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1장 31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곧 나오기 때문에 치워버리는데, 지금은 언약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은 바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가 되었어요.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서 뭘 해요? 이혼을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남남이 돼버려요.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천륜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내 아들 안 하겠다고 그래 한다고. 그 뭐 판결문을 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륜이 끊어지나? 안 끊어지지.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다시 언약을 맺는 그것이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맺었고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다면 새 언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33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 3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동이 쓰여서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누가? 용서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 있는 자여야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은 옛 언약과 전혀 달라요. 한 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해놔놓고 나쁜 짓 한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고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단식하시고 못 견디지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해놔놓고 나쁜 짓 해서 교도소 들어앉아 있으면서 성경책 맨날 읽고 있는 그 인간들은 예수님과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 활동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의 확실한 그 확실성을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것보다도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새 번역되어 있는 것. 자, 같이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청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 아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셨다면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없다.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창조 질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대로 갈 것인데 이것이 뒤흔들어진다면 누가 하늘을 재고 뭐 땅의 기초를 청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 이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으로 갈 것도 없이 구원의 문제는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확실히 믿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이 희미할 수는 있어요. 앞에서 누가 방해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놓치고 내가 계속 없길로 가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도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있는 입장에서 또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동일한 소망과 목적은 똑같다라는 것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오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이 불평하고 불편하고 주변이 너무나도
믿음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이 놀란 역사하심이 늘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